자, 보세요. 그러면 서양의 기독교는 말이야. 서양의 기독교는 여기다 뭐냐면 일종의 초월적인 transcendental realm이라고 나는 말하는데, 초월적인 하나의 그 세계를 설정을 한다고 말이에요. 천당이라든가 이 현상적 우리가 보는 이런 세계가 아니야. 여기 천군이 사는 그 높은 데다가 초월적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고, 여기에다가 영원성을, 인간 존재의 모든 존재의 영원성이 여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중국 사람들은 중국, 한국 이쪽 이제 황하 문명이라는 거죠. 황하 문명 이쪽의 경우는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초월적 세계는 없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는 죽는다고 끝이 아니요.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뭐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라 그랬지? 죽어서 이름을 어디다 남겨요? 역사에 남깁니다. 역사에. 그 역사의 오명을 남기지 마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중국인들은, 이 서양인들은 하늘나라는 초월적 세계를 만들었는데, 중국인들은 뭐라면 영원한 거라면 역사적 세계를 만들었어요. 히스토리컬 렐름이라고 내가 표현하는 역사적 세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하는 것도 뭐냐면, 동양 사람들은 보면 야, 그게 하나의 역사에, 집안에 누를 끼치지 말라든가, 그 다 뭐냐, 효녀, 연려, 뭐 효부, 효자, 뭐 이런 것도 전부 동네의 군지에 그 기록이 다 된다 이 말이야. 그 집에는 연려 집안이고 효자 집안이다. 그렇게 아주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그 달라이라마 그분하고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재미난 얘기를 여기 3권에서 이제 그 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서양과 중국 문명의 가운데 있는 인도라는 문명은, 그죠? 인도라는 문명은 이 초월적 세계하고 역사적 세계를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윤회라는 이런 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세계 문명에 아주 내가 보기에는 이 3대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천달부터 너무 강의를 핵심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미천을 다 까먹을지 모르겠으나, 아주 그 솔직하게 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나는 강의를 너무 쉽게 한다고 해서 욕을 먹는데, 쉽게 하는 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쉽게 하는 게 어려워.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서양과 중국과 인도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 이제 이게 윤회적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 초월적 세계, 윤회적 세계, 역사적 세계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여기에 내가 그 가장 생각이 되는 거는, 여기서 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문제는 하나의 나는 영어로 moral pressure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랄까 우리말로 도덕적 압력이다. 도덕적 압력이다. 이렇게 moral pressure. 도덕적 압력이란 말을 이해를 하시죠? 뭐냐면은, 내가 나쁜 짓을 하면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우리가 사회를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변 놈이 서로 간에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문제가 뭐예요? 뭐 좀 벼슬을 하면 나쁜 짓 헤쳐먹는다 이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사회는 그거 하나예요 지금. 그래, 우리 사회가 서로 간에 그냥 정당한 법에 따라 살고, 그 남을 해치거나 해코지하거나 뒤에서 이렇게 야바이 짓 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이렇게 살면은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왜 그렇게 쉬운 걸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사람이 산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뭐냐면은, 인생을 살면서 자율적으로 도덕적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스스로 우리 자식을 키워봐도 알잖아요. 엄마 아버지 몰래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자식들이 스스로 모범적으로 산다, 걔 조금 좀 이상한 애지.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라는 동물이 스스로 도덕적이기가 무척 힘든 것 같다 그 말이야. 왜?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이라는 게 있어. 욕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놈이 있어가지고 그게 남을 해치면서도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게 도덕적 양심보다 강할 때가 많다 그거죠. 그렇죠? 이쁜 여자를 보면 나도 지금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인간이 자율적이기가 어렵다고 말이야. 그러면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 압력을 어디로부터 받느냐? 난 이런 문제 같다 그거야. 예를 들면 예수 교회 가면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고 또 절간에 가면 스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지만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를 안 봐요. 그 핵심은 뭐냐? 인간이 말이지 이 도덕적 압력을 어디서 받느냐? 이들은 뭐야?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한테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초월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관망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는 소통하는 존재다. 단독자로서 그와 만나고 그와의 양심에 따라서 나는 양심적 행위를 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적 행위를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기독교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기독교를 제대로만 믿으면. 난 지금 불교를 내가 요번에는 불교를 중심으로 강의할 거지만은 불교 강의를 듣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기독교 좋은 거예요. 기독교 신도들 내 강의 좀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그들은 초월적 세계로부터 도덕적 압력을 받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리고 동양인들은 그 도덕적 압력을 어디서 받아? 역사로부터 받는 거죠. 역사의 오명을 남납니다. 내가 이렇게 좀 우리 자식 키우지만 그래도 역사에 우리 집안에 내가 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우리 자식 낳고 뭐 해가지고 내가 이 역사에 그래도 떳떳한 집안을 일궈놨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집안으로 다 그래서 두고두고 역사에서 복을 받는다. 인도 사람들은 묘하게 그 도덕적 압력을 받는 방식이 윤회를 통해서 받는다 그 말이요. 그죠? 뭐냐면 내가 아까 업이라는 말 했잖아요. 업. 이 업을 쌓음으로써 다음에 윤회할 적에 나의 오늘의 업이 다음에 내가 보다 더 바람직한 세계로 윤회를 해서 태어난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잘못한 업이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다음 세계에 뭐 개돼지로 태어나든지 이렇게 되잖아. 우리 집 내가 패던 개가 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 수가 있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업이라는 걸 아까 오늘의 나의 모습이 과거의 나의 그 어떤 운명의 과보라 이렇게 과거의 업의 과보라고 생각할 적에는 이게 숙명론적이 되지만 앞으로 내가 선업을 쌓아서 미래에 이러이러한 바람직한 삶의 윤회를 하리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매우 혁명론적인 생각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렇죠?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 스님이 제대로 된 스님이라면은 불교는 숙명론이 아니라 혁명론이에요. 시달타 혁명이라는 건 바로 이러한 숙명론적인 업을 혁명적인 업으로 바꾼 사람이요. 내가 오늘부터 강의하고자 하는 이 시달타는 사람은 그런데 스님이 그 멀쩡한 청년 남녀가 좋아해서 사랑하는데 그걸 도와줄지는 못할 망정. 뭔 지가 관상사주 내가 더 잘 본다. 응? 자식아 웃기지 마라 너 가서. 당장 가서 결혼하든지 뭐 애를 배든지 끝내버려라. 아무리 살이 뀌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그 충이 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그거를 푸는 방식이 많아요. 우리 사주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결혼식 날짜를 아예 아주 약 살이 지독하게 낀 날로 잡아가지고 결혼식을 올린다든가, 그러면 그 업장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걸 못 산다 이러니까 그거 생으로 그런 사형 선고가 어디 있어. 그러니 젊은 어린 여린 여학생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 내가 그거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니들 둘이 잘 해봐라. 그러고 보내고 말았다 그 말이지. 그러나 하여튼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숙명론적인 것이 업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혁명론적인 업이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인도 가면 카스트라는 게 있어요. 카스트. 응? 그 무슨 브라만 계급이 있고 그다음에 뭐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다음에 수드라 해가지고 수드라는 그것도 수드라만 해도 높아요. 그 밑에 언터처블이라고 하리장이라고 지금 하지만 언터처블이라고 만질 수도 없는, 만져서는 안 돼. 그 사람은 시장에서 장사도 못 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만진 물건을 딴 사람이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런 천민들 저기지만 이걸 갖다 업으로 말하면 니들은 과거의 업 때문에 오늘 그렇게 불가촉 천민이 돼 있다 이러면 이게 숙명론이 되잖아요. 그들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된다 이 말이야, 까르마 이론이. 그러나 시달다는 너희들이 지금부터 비록 불가촉 천민이라 할지라도 선업을 쌓으면 앞으로 브라만이 될 수 있다. 혁명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불교는 그러한 과거의 그런 숙명론적 사고를 완전히 뒤엎은 아주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선한 과보가 오면은 문제가 없지. 그렇잖아요. 나도 강의하는 게 참 좋은 일 아니에요. 내가 나쁜 일 하는 거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조져요 그냥. 그러면 내가 억울한 생각이 안 들겠어요? 억울한 생각이 들겠죠. 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냥 나만 나오면 나쁜 놈이라고 조지냐 이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인간이 살면서 제일 큰 문제가 그렇잖아. 내가 시아버지를 잘 공양해드렸는데 며느리한테 그냥 시아버지가 이 빌어먹으려고 하고 말이야.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인간이 선업에 대해서 선업에 대해서 선한 과실을 따면은 문제가 없는데 선업에 대해서 고과, 악과가 온다고 말이야. 괴롭고 나쁜 일들이 나한테 계속 생겨요. 그럴 적에 사람들은 야 이거 왜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재수가 나쁘냐? 왜 이렇게 내가 재수 나쁘냐 하면은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해결해 줘요? 기독교는 그거를 해결하죠. 어떤 식으로? 오늘 비록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욥기 같은 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의 고통은 결국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네가 선업을 하면은 그 선이라는 건 절대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환난을 견뎌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윤리적인 사상을 하면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나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야.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재수가 없다 그러면은 네가 오늘 재수가 없고 나쁜 결과가 생긴 거는 이것은 네가 과거에 나쁜 업을 쌓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네가 이 좋은 일을 한 것은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나긴 윤회의 고리를 통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아시겠죠? 그러면 윤회라는 시간을 도입하면 오늘날 내가 하고 있는 선업에 대한 억울한 과실, 결과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죠? 그러므로 과거에 나쁜 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나쁜 과실을 따먹는 게 되는 것이고, 이 선업은 미래의 선과를 위해서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시겠죠? 그러면 윤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은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아주 초윤리적이다,
불교는 윤리를 다 해탈한다. 불교가 해탈교가 아니에요. 결국 인간이 어떻게 이 세계에 살면서 윤회의 과정 속에서 선업을 쌓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강의하려는 초기 불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서양의 것과 우리 이 인도와 이 중국 문명은 그렇게 다르다 그거예요. 다르지만 또 같은 데가 있어요, 이게. 그죠? 뭔가 그 유형이 달라. 세계관을 설정한 방식이 다른데 또 공통적인 인간의 문제의식이 거기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세계 문명을 볼 적에 너무 한 군데로만 봤다 그거예요. 한 군데로만 봐가지고 이거 하나만 집착해가지고 딴 건 배척해버리고, 기독교인은 그냥 기독교. 불교 이 우상 숭배하는 놈들. 불교도들에게서 보면 기독교야말로 또 우상 숭배예요. 그렇잖아요. 불교는 그냥 법신불임이 끝나는 거지 무슨 칠성각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이게 뭔가 공통된 우리 사회의 윤리적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고등한 종교들이 공존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서로를 배척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서로를 깊게 이해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요약해서 제가 써온 문장으로 읽으면서 오늘 이 역사적인 첫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지구상의 어느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는 유구한 문화 전통을 이어온 매우 우수한 민족입니다. 선사시대로부터 역사시대를 거쳐 오늘의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우기까지 인류사의 모든 가능성을 구현하였으며 인류사가 지향한 모든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데 게으름이 없었습니다. 부족국가 시대로부터 삼국 정립의 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에 이르는 과정만 하더라도 당대 인류 문명에 축적된 모든 최정상의 전위적 가치를 만개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을 통하여 20세기 초에 우리 민족의 통사를 최초로 정립시켰고 또 그에 뒤이어 서양의 제국주의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데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암암리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비하시키는 매우 고질적인 병폐에 너무 깊숙이 물들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월드컵의 승리는 우리 민족에게 자신감을 일깨우고 우리 자신에게 내재해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참으로 순간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함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축구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역량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체육도 우리의 창조적 문화의 한 고리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전위에서 우리의 문화적 실력을 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가치만이 진정한 자본입니다. 문명은 끊임없이 교류합니다. 문명은 교류 속에서만 동일성을 유지하며 생존을 계속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이 교류하는 인류 문명의 흐름 앞에 가슴을 열고 배타함이 없이 그 모든 가능성을 수용하였으며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칼 야스퍼스가 극찬의 극찬을 아끼지 않은 일본 국보 제1호 코류지의 미륵반가 사유상도 한반도의 장인의 손길에 의하여 만들어진 향기 드높은 우리 한국의 예술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의 마수에서 탈출한 우리 민족은 불과 50여 년 만에 일본의 정치 수준을 능가하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루는
자본주의를 성숙시켰습니다. 우리 사회는 질서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근대적 삶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의 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기적일 뿐입니다. 기적의 영화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배면 곳곳에는 게으름과 타성, 허세와 위선, 부도덕과 타락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 리더십의 도덕성의 빈곤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국민들은 바른 삶의 가치의 잣대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사는 도약이냐 괴멸이냐 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500여 년의 시간을 거쳐 형성된 유교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한 세기를 통하여 유입된 기독교적 서구적 가치관은 광신과 방종과 이기주의를 조장할 뿐 더 이상 참신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교든 불교든 도교든 기독교든 기존의 모든 가치관에 집착함이 없이 인간의 모든 가능성에 관하여 활짝 가슴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배타 없이 수용할 줄 알아야 하며 나의 신념과 신앙을 선택할지언정 타인의 신념과 신앙을 존중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타인을 비방하기에 앞서 타인의 장점을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여 우리 사회의 보편적 선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관용과 포용과 인용의 덕성으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혼돈 속에서 좌절함이 없이 항상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실력 그 한마디입니다. 실력이란 거짓 없는 참된 힘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며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며 우리 미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평생을 배움에 바쳐왔습니다. 저희 학문이 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우리 사회의 합리적 삶의 기반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개개인이 모두 깨인 마음으로 우뚝 서서 자기 자신의 현주소를 바르게 인식하고 세계사의 대세 속에서 자기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지나간 성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여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약이냐 괴멸이냐, 르네상스냐 암흑이냐, 우리 민족은 참으로 중대한 결단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